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한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배용상 목사님, 늘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배용상 목사님이 작년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셨습니다. 갔다 오시고 나서 11월 달에 이곳에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셨지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땅을 밟으며 이렇게 걸으니까 생전 처음에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감격 그 자체였다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이제 제가 들으면서 저에게도 작년에 갈 수 있는 그런 성지순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때 갔을 걸 하는 그러한 좀 아쉬움이 남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곳이 가장 마음에 인상적으로 남는 곳은 어디인가? 그 성지순례 가운데 어디인가?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많은 그러한 코스가 있지만 유대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배 목사님이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신 건데요. 이 광야예요. 지금 그 유대 광야입니다.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차로 다 이동을 해서 이 광야에서 지금 뭐 아무것도 없죠. 마치 트라이시티 매저 마운트에 올라가면은 마치 그런 것 같아 연상하는데 여기 좀 더 이렇게 좀 더 월스한 것 같아. 심각한 거. 더 이렇게 완전 광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참 이렇게 염소들이 있고요. 이 시내산 광야예요. 여기가 지금 시내산 광야인데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 말씀이 광야에서 쓰여진 곳이 참 많아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험기를 담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도 적지 않은 말씀이 광야에서 쓰여진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마지막 선지자였던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사실 광야에서 소리를 내는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지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퍼블릭 그 미니스터리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준비를 하셨던 곳도 광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광야, 그러면 우리한테는 이 말씀의 영성이 광야에서부터 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 이 사진을 보면서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삭막한 곳입니다. 막막한 곳입니다. 생명이 번성할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이 광야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자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학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광야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직접 인도해 주셨어요. 인도에 계셔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한 국가로 시작되기 전에 그 전까지는 한 가문이었죠. 한 가족이었죠. 야곱의 12 가족 그 아들들을 통해서 지파를 통해서 이 가족이 아니었습니까? 그 가족 가문으로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지나면서 그게 번성해서 큰 민족이 되면서 나라가 되었는데 그 나라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인도하시고 준비하신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매 순간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백성들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광야의 삶을 많이 체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는 말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없어진 곳이 광야입니다. 인생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완전히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의존했던 자원이 바닥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광야입니다. 내일이 안 보여요. 오늘 살기에도 벅찹니다. 이것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광야를 체험할 때가 꽤 있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교 필라델피아에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신 이제 동기 목사님과 통화하다 보면은 교회에 조기 은퇴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갑자기 은퇴를 하게 되죠. 갑자기 은퇴를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해서 은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도 언젠가는 조기 은퇴하는 날이 오겠지 알았지만 예상외로 생각보다 더 빨리 은퇴하면 얼마나 당황스러워하는지 막막하다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청년들의 현상 중에 하나가 저축을 하지 않는데요. 저축을 하지 않는데 모으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없어서 모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에는 없었지만 지금도 더 못 살았지만 열심히 모았어요. 왜 모았는가 생각해 보니까 미래가 보이니까 모았어요. 그런데 오늘의 청년들을 보면 잘 모으지를 않아요. 그냥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고 여행 가고 싶은 거 있으면 여행 가버리고. 왜 그럴까? 내일이 불투명하다고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모으고 준비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준비해봤자 내일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럴 바에는 오늘 다 써버리자. 오늘 다 탕진해버리자. 그리고 청년들 보면 결혼할 생각을 안 하죠. 결혼을 할지라도 자녀를 낳을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청년들의 현실이에요. 막막하죠. 그리고 시니어들 어르신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감사하게도 오늘날 많이 건강해지고 또한 의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100세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00세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굉장한 축복이에요. 굉장한 축복인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부담감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모았던 자원이 계속 바닥이 나고 있기 때문이죠.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이죠. 또한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졌을 때 힘들어합니다. 답답하죠. 그리고 요즘 정신적인 질환으로 고생하시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알다시피 정신적인 질환은 마치 트랩 같은 거죠. 덫과 같은 것이에요. 여기에 한번 걸리면 내가 아무리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올감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나 힘듭니다. 광야에.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어요. 이것이 광야이고 이것이 막막한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무슨 소망을 주셨는가 하면은 언제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언제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He will make a way. 우리가 삶 가운데 막막한 것은 왜 그럴까? 길이 없어서 그래요. 내일이 안 보여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내비게이션이 안 터져요. 그래서 막막한 곳인데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길이 없는 그런 광야에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이란 언제나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광야. 이 광야의 길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출애굽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진행이 되고 이제 출애굽기를 거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계속 광야의 생활이 펼쳐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광야에는 길이 없는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지도가 없어요.
또한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길을 내주시고 있어요. 길이 절대로 안 보이는데 오늘 주님을 따라가면서 걷는 것이 길이 되고 사는 길이 되고 살 수 있는 길이 되고요. 약속의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역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길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역전이 되는 거예요. 길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참 헤매게 될 뿐이죠. 그런데 길이 있으니까 갈 길을 밝혀주시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가 인생을 역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갈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지를 아세요.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잖아요. 당신의 그 강한 팔로 인도해 내셨어요. 바로의 그 강박한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내보내지 않았잖아요. 그 강박한 바로의 마음을 꺾으셨어요. 하나님만이 꺾으셨던 거죠.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완전히 꺾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구해낸 다음에 바로 홍해가 있지만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죠. 그런데 이 홍해의 바다, 레드시를 건너고 보니까 와이어드네스의 광야에 광야. 아까 사진을 보았던 것처럼 그런 지형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강한 팔을 경험하였고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노예 생활 430년 동안 그 조상 대대로 해왔는데 이제 해방이구나. 해방이어서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막상 가보니까 사막이에요. 광야에 광야. 오죽했으면 백성들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는 게 더 낫다. 왜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불러내셨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나왔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종살이하면서 살았으면 적어도 먹는 것만큼은 이렇게 걱정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사막이에요. 광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해서 항상 푸른 초장만이 열려진 곳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걸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 목적지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목적지를 아시는구나. 여러분, 광야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평생 거기에 사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목적지를 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고 더 높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내게는 지금 안 보이는 목적지인데 하나님은요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있어야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곳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되고 마침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목적지, 나의 데스티네이션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 참 희한해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계속 이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요. 어떤 때는 어느 한 곳에서 머물러요. 딱 멈춥니다. 며칠 동안 멈추기도 하고 몇 달 동안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몇 년 동안 머물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이 되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참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기질을 보면 윷놀이 백성 아닙니까? 윷놀이 백성.
윷놀이 다 해보셨잖아요. 지름길이 있으면 반드시 선택하고만 돌아가지 않잖아요. 반드시 지름길로 가고만은 그런 백성인데 그것도 혼자 못 갑니다. 업어가지고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업어가지고 가야 속이 풀리는 그런 백성이에요. 다리가 끊어지고 허리가 휠지라도 업고 가야 돼요. 그 길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보다 앞에 가는 놈 절대로 내가 가만 놔두지 못해요. 그 속이 안 풀려요. 반드시 그 나의 앞에 가는 놈 잡아야 속이 시원하죠. 이게 윷놀이 백성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은, 이 세상의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크로노스. 이 헬라어 말인데 크로노스라는 시간입니다. 숫자적인 개념의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숫자적인 개념이지만 이 카이로스는 질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질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 내 시간표와 우리 인생의 시간표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도 너무나 다르죠. 이것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인생살이 가운데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또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내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시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시간은 확실하구나. 완전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붙잡고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렇죠? 우리가 저 천국으로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아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아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며, 주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이 돼요. 그분이 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때로는 답답하더라도, 답답해요. 왜 답답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숫자적인 개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목적지를 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표에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떻게 그 길에 남아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말씀으로 우리가 남아 있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남아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체험기를 보면은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뭐를 내려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 이 만나라는 것은 생계, 그들의 생계였어요. Daily Sustaining이었어요. Daily Sustain. 매일매일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 와일드네스의 광야에 먹을 것이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저들이 기른 가축들 데리고 나왔지만 그 가축들 수백만, 100만, 200만 이 정도로 추정하지만 그들이 갖고 나온 가축들, 여러분들 이 백성들이 그 가축들 한 몇 달이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0년을 어떻게 살아, 이 광야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계였는데 그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광야 체험기 40년이 거의 끝날 즈음 막바지에 이를 때 쓴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첫 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준비시켜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 말씀, 이 말씀 안에는 이런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 몸 안에, DNA 안에는 만나가 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매일 만나만 먹고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만나가 곧 멈추게 된다. 끝나게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제 신명기나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6월절을 거기서 지낸 다음부터 만나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 없는데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동안 매일같이 내려준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만나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매일매일 영적인 생계를 주실 것이다. 이제 광야의 체험기는 끝나지만 인생의 체험기는 시작된다. 인생의 체험기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계인 만나처럼 주실 것인데, 그것은 뭐냐? 곧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것을 먹어야 영적인 생계가 나를 유지해가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체험하면서 막막하죠, 안 보이죠, 힘들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자식들의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과 근심이 막 밀려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영적인 만나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처럼 내가 받아야 돼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시고 내일도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이 나의 생계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생의 광야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역전은 뭐냐? 바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 내 발의 등과 빛은 내 앞에만 있었고 내 앞에만 보여지는 거죠. 우리 멀리 못 봅니다. 목적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으로 빛과 등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빛과 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를 의미하냐면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볼 수 있는 말씀의 빛과 등이에요. 그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광야의 길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길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두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예배로 남아 있으셔야 돼요. 예배로 남아 있어야 돼요. 어떻게 주의 길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구름기둥 불기둥의 스토리를 보면 성막과 함께 태버나클과 함께 이렇게 나오죠. 이 태버나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 곳이었어요. 그래서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이렇게 머무르면 백성들도 같이 머물었어요. 구름이 이렇게 떠오르면은 움직이면 백성들은 장막을 거두고 성막을 들어가지고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성막과 함께 움직였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삶을 예배로 움직이라, 그런 말이에요. 삶을 예배로 움직여라. 예배죠. 시편 95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5편 8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편 95편 8절의 말씀,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리바나 마사에서 하나님과 다투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그러니까 주의 말씀, 좀 전에 보았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래서 등과 빛을 따라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광야에. 그러니까 마음이 다치는 거죠. 광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다칩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냥 우리를 애굽에서 놔두게 살게 하시지 왜 우리를 이 생고생을 시킵니까? 지금 우리를 가지고 장난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다퉜다. 이 무리바에서 다투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 마사에서 시험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영적인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근데 그 경고의 말씀이 시편 95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요 문맥에서 읽어보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 인비테이션 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편 95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예배로 초청해 주시는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 보세요. 너희가 오늘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리바나 마사에서 왜 마음이 완악해졌냐 하면은 예배 드리는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변질이 되었어요. 인생의 길을 따라가다가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에요. 이게 뭘 말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광야로 물이 없는 곳으로 여기로 인도하셨습니까? 예배의 중심에서 떠나면서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까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자, 찬양을 드리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또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자.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인생의 광야 체험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그 앞에 나와서 기쁨과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하지 못한다면,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넘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다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다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마음속에 예배의 자리를 삼아야 되겠다. 예배를 우리가 전심으로 드려야 되겠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막막한 인생살이에서 살이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의 생명을 걸고 예배의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막막하고 혼란스럽고 마음이 굳어질 때 예배의 영성으로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예배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역전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 다 살고 계시지만 살다 보니까 다 그렇게 다 어려워요. 다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를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요, 낮추지 않으면 자꾸 올라가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교만해지려는 기질, 자만해지려는 그런 기질. 너무나
거만하고 교만해지니까 낮추시기 위해서 너무나 배부르니까 낮추셔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예배가 인생의 역전이라는 걸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 동안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의 역전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길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데스티네이션을 아시고 당신의 절대적인 타임테이블, 시간표 안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영적인 생계입니다. 이 하나님 만나의 영성을 갖고 하루하루 말씀의 생계를 사시고 그리고 예배의 영성으로 살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정말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 부르면서 나의 길이 되시는 주님을 마음껏 신뢰하면서 감사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전에 있는 꿈들 거짓이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경동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경동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신이 고난하고 영원히 구가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없이 왠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성령 감화하는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고마우신 주님, 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 없도록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멀리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앞에밖에 볼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그 앞을 매일매일 걸어야 하는 그 걸음이 정말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며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며 아침마다 필요한 만나로 우리의 생기를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여기에 모인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권면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오라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항상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 인생의 역전의 자리가 되어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 문을 여서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